이처럼 이하는 세 번째로 결론적으로 대답한 부분이다. 이처럼이라고 말한 까닭은 앞에 네 가지 경우의 사람들을 모두 다 포함한다. 이 논 이하는 별도로 네 번째 경우의 사람을 염두에 두고서 반드시 이 논을 지어야만 하는 동기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규명한 부분이다. 지금 이 논의 내용은 겨우 한 권에 불과하지만 모든 경의 핵심 내용을 빠짐없이 담고 있기 때문에 열애의 광대하고 깊은 법에 한없는 이치를 빠짐없이 담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네 번째 등급, 곧 총지를 좋아하는 부류는 오로지 이 기실론에 의지하여 도를 깨우치기 마련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반드시 이 논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상으로 인연분을 말하였으니 지금부터는 그 다음으로 입의분을 말하겠다. 마하연에 대하여 크게 두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법이에요. 둘째는 의이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을 의미한다. 이 중생심이 곧 모든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포괄하는지라 이 마음에 의거하여 대승의 이치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무슨 까닭인가? 이 마음의 진여상이 그대로 마하연의 체임을 보이기 때문이고 이 마음의 생멸인연상이 마하연의 자체와 상과 용을 잘 나타내 보이기 때문이다. 의라고 하는 것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무엇이 세 가지인가? 첫째는 체대이니 일체의 법은 진여와 평등하여 증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는 상대이니 열애장이 한량없는 성공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용대이니 모든 세간과 출세간의 선한 인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부처님이 본래 의거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며 모든 보살들이 모두 이 법에 의지하여 열애의 경지에 이르기 때문이다. 각 장의 분별에 의거하여 별도로 해석하는 부분의 두 번째 부분인 입의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다. 지금 이 부분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앞의 내용에 대하여 결론을 맺고 이후에 내용 전개를 시작하는 부분이고 마하연 이하가 두 번째 내용으로서 논의의 주제를 바로 제시하여 법장문과 의장문을 세우는 부분이다. 법이란 대승의 법체이고 의란 대승의 명유이다. 처음에 법이라는 주제를 세운 까닭은 아래 해석분 중에서 처음에 법체를 해석한 내용을 일으키기 위해서이며 다음에 의라는 주제를 세운 까닭은 그 다음 내용인 다시 진여의 자체상에 대한 내용 이하의 이치를 해석한 내용을 일으키기 위해서이다. 처음 법을 세우는 부분도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체를 기준으로 하여 이하 해석분 가운데 처음에 총괄적으로 해석하는 내용을 일으키고 둘째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자세하게 논의한 부분으로서 아래 진여라는 것은 이하에 자세하게 해석한 내용을 일으킨 것이다. 지금 내용의 첫 부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자체를 법이라고 명명하는 것이니 이제 대승의 가르침 가운데는 모든 법이 다 별다른 체가 없고 오직 일심으로 그 자체를 삼기 때문에 법이란 중생심을 의미한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 중생심이 곧 모든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포괄한다라고 말한 부분은 대승법이 소승법과 다름을 드러내는데 참으로 이 마음이 모든 법을 빠짐없이 섭수하기 때문이다. 모든 법 자체가 오직 이 일심인지라 소승에서 모든 법에 각각 자체가 있는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일심이 대승의 법이 된다고 말한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이하는 문에 의지하여 각각 세운 것이다. 이 한 문장 안에 두 가지 뜻을 함유하고 있으니 위로는 총체적인 뜻을 해석하였고 아래로는 별도의 문을 세웠다. 그러나 신법은 하나이고 대승의 이치는 광대한데 어떠한 이치에 입각해서 다만 이 마음에 의지하여 대승의 이치를 나타내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무슨 까닭인가라고 말한 것이다. 아래에서 뜻을 해석하여 말하기를 신법은 비록 하나이지만
두 가지 문이 있으니 진여문 중에 대승의 채가 있고 생멸문 중에 채상, 용이 있다고 하였다. 대승의 이치가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남이 없기 때문에 일심에 의하여 대승의 이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이 마음의 진여라고 한 부분은 진여문을 총체적으로 든 것이니 아래 곧 한 법계 이하의 글을 일으킨 것이다. 다음에 상이라 한 것은 진여의 상이니 아래 다시 진여란 언설에 의하여 분별함의 두 가지가 있으니 이하의 글을 일으킨 것이다. 이 마음의 생멸이라고 한 것은 생멸문을 총체적으로 거론한 것이니 아래 열애장에 의하기 때문에 생멸심이 있다 이하의 글을 일으켰으며, 인연이라고 한 것은 생멸의 인연이니 아래 다시 생멸의 인연이란 이하의 글을 일으켰다. 다음에 상이라고 한 것은 생멸의 상이니 아래 다시 생멸이란 이하의 글을 일으켰다. 마하연의 자체와 상과 용을 잘 나타내 보인다라고 한 것은 바로 생멸문 안의 본각심으로서 이것이 생멸의 체이며 생멸의 인이 되기 때문에 생멸문 내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여문 중에서는 다만 대승의 체라고만 말하고 생멸문 중에서는 자체라고 한 것에는 깊은 까닭이 있으니 아래 해석 중에 이르면 그 이치가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상과 용이라고 말한 것은 두 가지 이치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열애장 중에 한량없는 성공덕의 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상대의 이치이며, 또 열애장의 불가사의한 엄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용대의 이치이다. 둘째는 진여가 일으킨 염상을 상이라 이름하고 진여가 일으킨 정용을 용이라 이름하는 것이니, 이는 아래 그래서 진여의 정법은 실로 물들음이 없지만 다만 무명에 의해 훈습되기 때문에 곧 염상이 있는 것이며, 무명의 연법은 본래 정업이 없지만 다만 진여에 의해 훈습되기 때문에 곧 정용이 있는 것이다라고 한 것과 같다. 이상으로 법장문을 세우는 논의를 마친다. 이 아래 논의는 두 번째 의장문을 세우는 부분이다. 이 내용도 크게 이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처음은 대의 이치를 규명하였고 다음은 승의 이치를 밝혔는데, 이것도 아래의 해석분 중에 글을 일으킨다. 이에 대해서는 해석분 중 2에 해당하는 곳에 이르러 다시 서로 연결시켜서 앞뒤를 맞출 것이다. 대의 이치 중에 체대에 관한 내용은 진여문에 있고 상대 용대에 관한 내용은 생멸문에 있다. 생멸문 안에도 자체가 있지만 다만 체를 기준으로 해서 상을 따르기 때문에 따로 말하지 않았다. 열애장이 한량없는 성공덕을 갖추고 있다고 말한 것은 두 가지 열애장 내에 불공열애장이요 두 가지 열애장 중에 능섭열애장이다. 성공덕의 이치와 용대의 이치에 대해서는 아래의 해석 가운데에서 반드시 자세하게 분별할 것이다. 모든 부처님이 본래 의거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며, 모든 보살들이 모두 이 법에 의거하여 열애의 경지에 이르기 때문이다. 승의 이치에 대해서는 두 구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모든 부처님이 본래 의거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은 불과를 제시하여 수행 과정을 돌아보는 것으로서 승의 이치를 해석한 것이며, 모든 보살들이 모두 이 법에 의거하여 열애의 경지에 이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수행 과정의 입장에서 불과를 기대하는 것으로서 승의 이치를 해석한 것이다. 본론의 세 번째 부분인 해석분의 내용은 글의 구성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앞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뒤의 내용을 일으키는 부분이고, 둘째는 바로 해석하는 부분이다. 바로 해석하는 부분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숫자로 지적하면서 총괄적으로 논의 주제를 제시하는 부분이고, 둘째는 지적한 숫자에 의하여 장을 나누는 부분이며, 셋째는 각 장마다 별도로 해석하는 부분이다. 이상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지금부터는 이 부분의 다음 부분인 해석분에 대하여 논의하겠다. 해석분은 내용적으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어떤 것이 세 부분인가?
첫째는 바른 이치를 나타내 보이는 부분이고, 둘째는 잘못된 집착을 대체하는 부분이며, 셋째는 발심하여 도에 나아가는 상을 분별하는 부분이다. 장을 나누는 가운데 바른 이치를 나타내 보인다라는 말은 이 부분 가운데서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바로 해석하는 것이며, 잘못된 집착을 대체하는 부분과 발심하여 도에 나아가는 상을 분별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을 여의고 바른 대로 나아가는 문을 밝힌 것이다. 각 장마다 별도로 해석하는 부분에는 모두 세 부분의 장이 있다. 처음 바른 이치를 나타내 보이는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부분은 바르게 이치를 해석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문에 들어감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바르게 이치를 해석하는 부분은 위의 내용에 의거하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니, 첫 번째 부분에서는 법장문을 해석하였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의장문을 해석하였다. 첫 번째 부분도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총괄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니 위에 총체적으로 세운 것에 대하여 해석한 것이며, 둘째는 각각 해석하는 부분이니 위에 각각 세운 것을 해석한 것이다. 바른 이치를 나타내 보인다는 것은 일심법에 의거하여 두 가지 문을 두는 것이다. 무엇이 둘인가? 첫째는 심진여문이요, 둘째는 심생멸문이다. 이 두 가지 문이 각각 모든 법을 총괄하고 있으니 무슨 이치 때문인가? 이 두 문이 서로 여의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 가운데 일심법에 의거하여 두 가지 문을 둔다는 것은 경에서 정멸을 일심이라 이름하고 일심을 열애장이라 이름한다고 말한 것과 같다. 이 논에서 말한 심진여문은 저 능가경에 말한 정멸을 일심이라 이름한다라고 한 부분에 대한 해석이며, 심생멸문이란 능가경의 일심을 열애장이라 이름한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한 해석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일체법은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적정하여 오직 일심일 뿐이다. 이러한 것을 심진여문이라고 이름하기 때문에 정멸을 일심이라 이름한다라고 말한 것이다. 또 이 일심은 바탕 그대로가 본각이지만 무명을 따라 움직이며 생멸한다. 이 때문에 이 생멸문에서는 열애의 성품이 숨어서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열애장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열애장이란 것은 선과 불선의 원인이니 능히 일체의 취생을 일으켜 만드는 것이 마치 마술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 이러한 이치가 생멸문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일심을 열애장이라고 이름한다라고 말한 것이니 이것은 일심의 생멸문을 나타낸 것이다. 예컨대 아래의 본문 내용에서 심생멸이란 것은 열애장에 의지하기 때문에 생멸심이 있으며 라고 하였으며, 이어서 이 식에 두 가지 이치가 있는데 첫째는 각의 이치이고 둘째는 불각의 이치이다라고 하였으니, 다만 생멸심만을 가지고 생멸문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생멸 자체와 생멸상을 모두 생멸문에 포함시킨 이치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두 문이 이와 같은데 어찌하여 일심이라 하는가? 이것은 말하자면 염과 정의 모든 법은 그 본성이 둘이 없으며 진과 망 두 문이 다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이라 이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둘 없는 경지가 모든 법 가운데서 가장 진실한 것이어서 허공과 같지 않고 성품이 본디부터 신비하게 알고 있으므로 심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둘이 없다면 어찌 하나인들 있을 수 있겠으며, 하나란 것도 없는데 무엇을 두고 심이라 하겠는가? 이와 같은 도리는 언서를 떠나고 사려를 끊었으니 무엇을 가지고 지목할지 몰라서 억지로 일심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이 다 각각 모든 법을 총괄한다고 한 것은 위에 이 부분 중에 이 마음이 일체의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포섭하였다고 말한 부분을 해석한 것인데, 위에서는 다만 마음이 일체의 법을 섭수했음을 밝혔고, 지금 이 부분의 해석에서는
두 문이 다 각각 일체의 법을 충벌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두 문이 서로 여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은 두 문이 각각 일체법을 총섭하였다라는 것을 해석한 것이다. 여기서는 진여문은 염과 정의 공통된 특징이니 이 통상 밖에 별도의 염정은 없기 때문에 염정의 모든 법을 총섭할 수 있음과 생멸문은 염과 정을 따로따로 드러내어서 염과 정이 모든 법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생멸문과 마찬가지로 일체의 모든 법을 총섭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통과 별이 비록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빠뜨림이 없기 때문에 두 문이 서로 여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총괄적으로 이치를 해석함을 마친다. 진여문은 모든 법의 공통된 특징으로서 이 공통된 특징밖에 다른 법은 없으며 모든 법은 예외 없이 진여라는 공통된 특징에 포함된다. 이것은 미세한 흙가루가 이 질그릇의 공통된 특징이어서 이 공통된 특징밖에 별도의 질그릇은 없으며 질그릇은 모두 이 흙가루에 포섭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니 진여문도 이와 같은 이치이다. 생멸문이란 바로 이 진여가 선법과 불선법의 인이 되어서 여러 연들과 화합하여 모든 법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실제로 모든 법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항상 참된 성품을 무너뜨리지 않기 때문에 이 생멸문에도 진여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흙가루의 성질이 모여서 질그릇을 이루기는 하지만 항상 흙가루의 본질과 특징을 잃지 않기 때문에 질그릇의 입장에서도 바로 흙가루를 포섭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니 생멸문도 이와 같은 이치이다. 가령 두 문이 비록 체가 다르지 않더라도 두 문이 서로 어긋나서 소통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진여문 속에서는 이는 포섭하지만 사는 포섭하지 않게 되며 생멸문 속에는 사는 포섭하지만 이는 포섭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두 문이 서로 융통하여 한계가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진여문과 생멸문은 각각 이와 사의 모든 법을 남김없이 포섭한다. 그래서 두 문이 서로 여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만약 이 두 문이 각각 이와 사를 포섭한다면 무슨 까닭으로 진여문 중에서는 다만 마하연의 체만 보이고 생멸문 중에서는 자체 상용을 다 보이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이렇다. 포섭한다는 말의 의미와 보인다는 말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어째서 그러한가? 진여문은 상을 민절함으로써 이를 드러낸다. 이때의 상을 민절한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을 포섭할 수는 있다. 그러나 상을 민절하여 남겨두지 않기 때문에 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생멸문은 이에 의거하여 사를 이룬다. 이때에 이에 의거하기만 하고 파괴하지는 않으므로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의거하기만 하고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체를 보이는 것이다. 이런 이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다르다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이를 소통시키는 차원에서 논의하자면 두 이치는 결국 같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진여문 중에도 반드시 사상을 제시해야 하지만 생략하였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았을 뿐이다. 다시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두 문이 같지 않다는 이치에 대해서는 이미 알았지만 두 문에 포함되어 있는 이와 사에도 그들이 속해 있는 문을 따라 차별된 이치가 있는가에 대한 것을 알 수 없다. 그 의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할 수 있다. 진여문과 생멸문이라는 이 문이 분별을 따라 이와 사에도 차별된 이치가 있다. 어째서 그러한가? 진여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법은 그 분별성으로서 이는 모든 법이 일어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아니하여 본래 적정하나 다만 망념에 의하여 차별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심생멸문에서 말하는 사법은 곧 의타성으로서 모든 법이 인연으로 화합하여 생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별성과 의타성이 비록 또한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다르지도 않다. 어째서 그러한가?
이념으로 일어나서 생멸하는 모든 법이 망념을 여의고서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별성은 의타성과 다르지 아니하며 생멸문에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념으로 일어남은 자생과 타생 그리고 사타공생 등의 망념으로는 미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의타성은 분별성과 다르지 않으며 또한 진여문에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별성과 의타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이 비록 또한 다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같은 것도 아니다. 어째서 그러한가? 분별성은 법의 본래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없지 않은 것도 아니요. 의타성은 법에 비록 또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분별성과 의타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는 섭대승론에서 삼성이 서로 의지하는 것을 설명하여 다르지도 않으며 다르지 않지도 아니하니 마땅히 이처럼 말해야 한다고 한 것과 같다. 만약 이 삼성이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이치를 자리에 한다면 백가의 쟁론을 화합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진여문과 생멸문이 두 문에 속해 있는 이가 같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진여문 중에서 말한 이는 비록 진여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또한 그 실체는 성립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다. 부처가 세상에 있거나 없거나 간의 성상은 항상 머물러 있어서 변화함이 없으며 파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진여문 중에서 진연이 실제니 하는 등의 개념을 임시로 설정했다. 이는 대품반야경 등 여러 반야경에서 설한 것과 같다. 생멸문 안에서 포괄한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비록 이의 본바탕은 생멸상을 여의고 있지만 상주하는 성품을 지키지는 못하고 무명의 연을 따라서 생사에 유전한다. 그러므로 비록 진실로 물든 것이기는 하지만 자성은 청정함으로 이 생멸문 중에서 불성이니 본각이니 하는 등의 개념을 임시로 설정한 것이니 이는 열반경이나 화엄경 등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이제 이 기실론에서 인용 서술한 능가경 등에서는 진여문과 생멸문이라는 두 문을 통틀어 그 종체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이치도 다름이 없으니 비록 생멸을 여었지만 상주성은 성립하지 않으며 연을 따른다고 말했으나 항상 요동하지 아니하여 생멸성을 여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치 때문에 진여문 중에서는 다만 진여와 실제 등의 임시로 세운 개념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실상을 말하며 실제에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법을 건립한다고 말하고 생멸문 중에서는 자성청정심이 무명의 바람에 의하여 움직임으로 물들지 않았지만 물들었으며 물들었지만 물들지 않았다고 말한다. 또 이런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 진여문에서는 오직 공의 이치만 말하고 생멸문에서는 불공의 이치만을 말하였으니 이와 같지 아니한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진여문과 생멸문 사이를 비교하면서 짝을 맞추어 본다면 이러한 뜻이 없지는 않다. 그러므로 위의 이 비분의 진여상 중에서는 다만 대승의 체를 잘 나타낸다라고 말했고 생멸문에서는 또한 대승의 상용을 드러내 보인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진실에 입각해서 말하자면 이와 같지 않다. 그러므로 아래의 논의 글에서는 진여, 생멸 두 문에서 모두 불공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생멸문 안에 공과 불공의 두 가지 이치가 모두 있다면 불공의 이치에는 연을 따라 생멸을 짓는 이치가 있지만 공의 이치는 무인이 어떻게 연을 따라 유를 짓는 이치가 있겠는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공과 불공이라는 두 가지 이치는 같아서 다르다고 말할 수 없으니 공의 이치에 의하여서도 유를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어째서 그러한가? 만일 공이 다만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공이기만 하다면 절대로 유를 지을 수 없지만 이 공도 또한 공이기 때문에 유를 지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공이 공하다는 것에도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법성의 공함이니 이 공도 또한 공하여 유와 공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공이 공하다는 것은 진영운에 속하는 이치이다. 이는 대품경에서 일체법이 공하고 이 공함마저도 공하기 때문에 이를 공공이라고 이름한다고 말한 것과 같다. 둘째는 마치 유에는 유의 차성이 없기 때문에 공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이름하여 공이라 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공에는 공성이 없기 때문에 유가 될 수 있으니 이를 공공이라 이름하는 것이며 이러한 공공은 생멸문에 속한다. 예컨대 열반경에서 이러한 이치에 대하여 유와 무를 공공이라 이름하고 시와 비를 공공이라 이름하니 이러한 공공은 식주보살도 오히려 털끝만큼의 조금밖에 얻지 못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겠는가라고 말하였다. 두 문이 차별에 대하여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위에서 총괄적으로 세운 중심 내용에 대한 해석을 마친다. 대승기실론소 기회본 제두권 이하에서는 위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석하면서 별도로 내용을 갈라 세우는 부분이다. 진여문과 생멸문이라는 이 문에 대하여 별도로 풀이하여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진여문 중에도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으니 첫 번째는 진여에 대한 해석이며 그 다음은 진여의 특징에 대한 해석으로서 첫 번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석한 내용이고 그 다음 것은 분석하여 풀이한 내용이다. 아울러 첫 번째 부분은 진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측면을 규명하고 있으니 이는 이가 언어를 초월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다음의 내용은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측면을 밝혔으니 언어와 무관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내용이기도 하다. 아래 본문의 처음 내용 가운데에서는 언설상을 여의고 명자상을 여였다라고 하며 나아가 진여라고 말하는 것도 언어에 의하여 언어를 버리는 것이다라고 한다. 그 뒤의 내용 가운데에서는 언설에 의하여 분별함의 두 가지 이치가 있으니 여실공과 여실불공을 말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의 내용에서는 모든 분별도 상응하지 않으니 모든 언설도 상응하지 않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바로 이가 언어를 여의고 생각을 초월했음을 드러내는 내용이다. 또 처음 내용 중에 언어에 의하여 언어를 버린다는 주장에 의거해야만 이가 언어를 여의고 있음을 드러낼 수 있으니 이것은 또한 이가 언설상을 여의지 않음을 반증한다. 그런데 언어를 가지고 이가 진실로 언어를 초월했음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차종상의과에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언어를 초월했다는 말은 성립하지만 이치는 진실로 말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어를 초월했다는 말을 가지고 초월에 대해 설명한다면 차상의과에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언어를 초월했다는 말도 성립하지 않는다. 고 하면서 다시 언어를 가지고 그 말에 대하여 설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실제로 말한다면 언어를 초월하는가, 언어를 초월하지 않는가. 만약 언어를 초월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정체지는 언어를 초월하니 곧 이 주장은 이에 위배된다. 그리고 만약 진실로 언어를 초월한다고 한다면 후득지는 언어를 수반하고 있으니 이 주장도 곧 이치에 거슬리는 것이다. 또한 만약 언어를 초월하지 않는다면 기실론 초단의 이언진여에 대한 내용이 한갓 부질없는 말이 되며 또 만약 진실로 언어를 초월한다면 기실론 후단의 의언진여에 대한 내용은 한갓 헛된 설명이 될 것이니 이는 마치 허공을 가지고 금이나 은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격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해야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알아라. 이는 언어를 초월한 것도 아니며 언어를 초월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런 이치 때문에 이는 언어를 초월하기도 하며 언어를 초월하지 않기도 한다. 그러니 위의 문제 제기는 적당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은 말들은 합당치 않은 바가 없기 때문에 합당한 것이 없으며 합당한 바가 없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다. 진여문을 언급하는 가운데 언어를 초월하는 측면과 언어를 초월하지 않는 측면에 대한 이치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설명하였다. 생멸문 중의 언어에 대한 문제도 이 부분의 설명과 같다. 일단 곁가지로 흐르는 논의는 그치고 본문으로 돌아가 해석하겠다. 심진여란 일곱개의 대총상 법문의 체이니 이른바 심성은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것이니라. 일체의 모든 법이 오직 망념에 의하여 차별이 있으나 만약 망념을 여으면 일체 경계상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체의 법이 본래부터 언설상을 여으었으며 명자상을 여으었으며 심연상을 여으어서 결국 평등하여 변이가 없으며 파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오로지 일심뿐이다. 그러므로 진여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체의 언설은 임시로 성립하는 이름일 뿐 실체가 없는 것이니 다만 망념을 따를 뿐 실제로 성립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처음 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대략 표방하는 부분이고 둘째는 자세하게 해석하는 부분이며 셋째는 왕복하여 의심을 제거하는 부분이다. 대략 표방하는 부분 가운데 일곱개라고 한 것은 곧 진여문이 의지하는 체를 제시한 것이니 일심 그대로가 바로 일곱개이기 때문이다. 이 일곱개가 진여, 생멸의 두 문을 모두 포괄하지만 지금은 별상과 관련된 부분은 취하지 않고 이 중에서 다만 총상에 관한 법문만을 취하였다. 그러나 총상의 사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산무성이 나타내는 진여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대총상이라고 한 것이다. 어김없이 진실한 견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법이라 이름하고 이것을 거쳐서 열반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이라 이름한다. 이는 일곱개 전체가 생멸문이 되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은 일곱개 전체가 진여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치를 드러내기 때문에 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아래는 자세하게 해석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진여의 체를 드러내는 부분이고 둘째는 진여라는 이름을 해석하는 부분이다. 첫째 진여의 체를 드러내는 부분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진실성을 기준으로 진여를 드러낸 부분이고 둘째는 분별성과 대비하며 진여의 절상을 밝힌 부분이며 셋째는 의타성에 나아가 진여의 말을 여음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처음 중에 심성은 이라고 한 것은 진여문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심성에 대하여 논의하는 부분으로서 심성은 평등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삼재를 멀리 여의기 때문에 심성은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은 두 구절로 나누어진다. 처음에 일체의 모든 법이 오직 망념에 의하여 차별이 있다라고 말한 부분은 변계소집상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이며 다음에 만약 망념을 여으면 일체 경계상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 부분은 변계소집상에 대비하면서 무상성을 드러낸 부분이다. 이것은 마치 허공꽃이 오직 눈병에 의하여 그 꽃의 모양이 있는 것이어서 만약 눈병이 없어지면 꽃의 모양도 없어지고 오직 공한 성품만 있는 경우와 같은 격이다. 그러니 이 부분의 도리도 또한 그와 같은 경우임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부분은 세 구절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의타성법을 기준으로 하여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여의고 생각을 초월한 것에 대하여 밝힌 부분이며 다음 부분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여의고 생각을 초월하는 이치에 의거하여 평등진여를 드러냈으며 세 번째 부분에서는 평등한 진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여의고 생각을 초월하는 근거에 대하여 해석하였다. 그래서 처음 중에 그러므로 일체의 법이라고 한 것은 연을 따라서 일어난 의타기법을 의미하며 언설상을 여인다는 것은 음성으로 말하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명자상을 여인다는 것은 명구로 설명하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이며
심현상을 여인다는 것은 명언의 분별로 반연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는 허공 중에 새의 자취가 차별을 짓는 것과 같은 격이니 새의 모양을 따라서 허공의 모양이 나타나며 새가 나는 순간순간 나타나는 모양이 진실로 차별이 있기는 하지만 볼 수 있는 고정된 모습의 차별을 여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의탁이법도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훈습을 따라서 차별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분명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본질적인 차별을 여의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미 정의 내릴 수 있고 반연할 수 있는 차별을 여의었다면 바로 이것이 평등한 진여의 도리이므로 결국 평등하여 그러므로 진여라고 이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진여의 평등에 대하여 드러낸 부분이다. 일체의 이하 부분은 평등한 진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여의고 생각을 초월하는 근거에 대하여 해석한 것이다. 진여가 평등하여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여의었다는 말은 모든 언설은 다만 임시로 성립하는 이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성품에 있어서는 반드시 끊어야 할 대상이며 또 저 언설이란 다만 망념을 따라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참된 지혜에 있어서는 반드시 여어야 할 대상이다. 이러한 도리에 근거하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여의고 생각을 초월한 것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성립하지는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체를 드러내는 내용을 마친다. 진여라 말한 것도 상이 없으니 이는 언설의 극치로서 말에 의하여 말을 물리쳐버리는 것임을 이르는 것이다. 이 진여의 체는 버릴 만한 것이 없으니 일체법이 모두 다 진이기 때문이다. 또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으니 일체법이 모두 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일체법은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진여라고 이름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진여라는 이름을 해석하는 부분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진여라는 이름을 세우게 된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른바 말에 의하여 말을 물리쳐버리는 것이라는 말은 소리를 가지고 소리를 그치게 하는 경우와 같다. 다음 부분은 진여라는 이름에 대하여 바르게 해석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이 진여의 체는 버릴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한 이유는 진여의 체를 가지고 세속법을 물리쳐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일체법이 모두 다 진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은 의탁이성의 모든 법이 임시로 성립하는 허망한 언설을 여의기 때문에 모두 다 진이라는 의미이다. 모두 진이다는 말은 차별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은 그대로가 평등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평등하기 때문에 따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체법이 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하 부분은 세 번째 부분으로서 진여라는 이름에 대하여 결론 지은 부분이다. 이상으로 바로 진여를 드러낸 부분을 마친다. 묻는다. 만약 이와 같은 이치라면 모든 중생들이 어떻게 수순하여야 깨달아 들어갈 수 있는가? 답한다. 만약 일체법에 대하여 비록 설명하기는 하지만 설명하는 주체도 없고 설명할 만한 대상도 없으며 비록 생각하기는 하지만 역시 생각할 수 있는 주체도 없고 생각할 만한 대상도 없는 줄 안다면 이것을 수순이라고 이름하며 만약 생각을 여의인다면 이것을 깨달아 들어감이라고 이름한다. 물음과 답변이 오고 가는 가운데 어떻게 수순하여야? 라고 말한 것은 방편에 대하여 질문한 것이며 깨달아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정관에 대하여 질문한 것이다. 답변 부분에서는 차례대로 이 두 가지 물음에 대답하였다. 처음 중에 비록 설명하기는 하지만 비록 생각하기는 하지만이라고 말한 것은 법이 없는 것이 아님을 밝힌 것으로서 이는 공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견해를 여의었기 때문이다. 설명하는 주체도 없고 설명하는 대상도 없으며 라는 말은 법이 있는 것이 아님을 나타낸 것이니 이는 유에 집착하는 견해를 여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알 수 있다면 중도관을 따르는 것이므로
수순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두 번째 중에 만약 생각을 여은다면이라는 말은 분별하는 생각을 여의는 것이며, 깨달아 들어감은 관지에 들어감을 드러낸다. 다시 이 진열한 언설에 의하여 분별하자면 두 가지 이치가 있으니 어떤 것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여실공이니 필경에는 실체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요. 둘째는 여실불공이니 자체가 있어서 번뇌 없는 본성의 공덕을 구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는 두 번째 진여의 특징에 대하여 밝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숫자를 열거하면서 전체의 내용을 나타내는 부분이며, 둘째는 열거한 수에 의하여 장을 여는 부분이며, 셋째는 장에 의하여 부분별로 해석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셋째 장에 의하여 부분별로 해석하는 부분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공이라고 말한 까닭은 본래부터 일체의 연법이 상응하지 않기 때문이니, 이는 일체법의 차별상을 여의어서 허망한 심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여의 차성은 유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며, 비유상도 아니고 비무상도 아니며, 유상과 무상이 함께하는 것도 아니며, 일상도 아니고 이상도 아니며, 비일상도 아니고 비이상도 아니며, 일상과 이상이 함께하는 것도 아님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중생이 망심이 있어서 순간순간마다 분별하여 모두가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 공이라 말하지만, 만약 망심을 여으면 진실로 공이라 할 만한 것도 없기 때문이다. 먼저 공을 밝힌 부분 가운데 세 구절이 있으니, 대략 설명하는 부분과 자세히 해석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총괄적으로 결론 짓는 부분이다. 처음 중에 일체의 연법이 상응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이유는 등 소의 분별과 상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체법의 차별상을 여의었다라고 말한 까닭은 취하는 대상을 여의었기 때문이며, 허망한 심념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은 능취견을 여의었기 때문이니, 이는 곧 여인다는 이치를 가지고 공을 해석한 것이다. 자세히 해석하는 부분에서는 사구를 초월함에 대하여 밝혔다. 사구가 비록 많기는 하지만 그 요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유, 무등과 일, 이 등이다. 이 두 가지의 사구를 가지고 모든 망령된 집착을 포괄하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의하여 진공을 나타내었다. 예컨대 광백론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다시 세간에서 집착하는 모든 법이 다 진실이 아님을 드러내고, 외도들이 집착한 것과도 같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개송을 읊어 말하노라. 유와 비유 그리고 비유, 비비유여. 일과 비일 그리고 비일, 비비일이여. 이들을 차례대로 배속시켜야 할 것이니, 지혜로운 이는 이들이 참되지 아니함을 막힘없이 아노라. 이 개송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일체 세간의 색등의 구이는 언설로 나타내는 것이고 심해로 하는 것인데, 중생의 집착의 차이가 있어서 대체로 네 가지가 있으니 유와 비유와 구어와 구비이다. 이를 차례대로 네 가지 잘못된 집착에 배속시킨다면 일과 비일과 동시긍정과 동시부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수론외도에서 유등의 본성이 모든 법과 동일하다고 집착하는 것은 바로 유구에 해당한다. 이러한 집착은 진실이 아니니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 청색 등의 색이 색성과 동일한 것이라면 반드시 색성과 같이 그 체가 다 동일해야 할 것이며, 오악 등의 소리가 소리의 본성과 더불어 같은 것이라면 반드시 소리의 본성과 같이 그 체가 다 동일해야 할 것이며, 눈 등의 모든 감각기관이 감각기관의 본성과 같은 것이라면 반드시 감각기관의 본성과 같이 그 체가 다 같아야 할 것이니, 하나하나의 근은 모든 경계를 취하여야 하며 하나하나의 경계는 모든 근을 상대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법이 유성과 동일한 것이라면 마땅히 유성과 같이 그 체가 모두 동일해야 할 것이다.
승론외도에서 유등의 본성이 모든 법과 같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비유구에 해당하니 이것도 진실한 견해는 아니다. 어째서 그러한가? 만약 청색 등의 색이 색성과 다르다면 소리 따위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니 소리 및 그와 유사한 경우를 기준으로 해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일체법이 유의 본성과 다른 것이라면 마땅히 토끼뿔처럼 그 체가 본래 없어야 될 것이다. 이 밖에도 여러 측면에서 자세히 논파할 수 있다. 무참외도에서 유등의 본성이 저 모든 법과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고 집착하는 것은 역유역 유구에 해당하니 이것도 진실한 견해는 아니다. 어째서 그러한가? 만약 유의 본성 등이 색 같은 것들과 동일한 것이라고 하면 수론의 오류를 범하게 되고 색 같은 것들과 다른 것이라고 하면 승론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동일하다와 다르다라는 두 종류의 성상은 서로 모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체가 같다고 말하니 이는 이치상 성립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동일하다는 주장은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을 동시에 성립시키게 되어서 바로 다르다는 견해가 되기 때문에 다르다는 견해가 동시에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다르다는 주장은 반드시 다르지 않다는 주장을 동시에 성립시키게 되어서 바로 동일하다는 견해가 되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견해가 동시에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여러 사례를 통해서 논판할 수 있다. 사명외도에서 유등의 본성이 저 모든 법과 동일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고 집착하는 경우는 비유비비유구에 해당하니 이 또한 진실한 견해는 아니다. 어째서 그러한가? 저쪽의 입장에서 주장한 동일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는 견해는 모든 경우를 동시에 부정하기 위한 주장인가? 아니면 모든 견해를 동시에 긍정하기 위해서인가? 만일 모든 견해를 동시에 긍정한다면 동시 부정은 결코 성립할 수 없을 것이고, 만일 모든 경우를 동시에 부정한다면 동시 긍정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 부정과 동시 긍정은 이치상 서로 모순이 되며 결국은 부정도 긍정도 성립하지 않으니 그들의 주장은 희론이 된다. 이외에도 여러 경우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논파할 수 있다. 또 이와 같이 세간에서는 네 가지 비방하는 견해를 일으켰으니 유와 비유와 쌍어와 쌍비를 말하며, 이는 차례대로 정익에 치우친 희론, 손감에 치우친 희론, 상위를 범한 희론에 해당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 때문에 세간에서 집착하는 견해는 진실이 아니다. 이제 이 논의 본문 가운데 유상도 아니다는 말은 사구 가운데 첫 번째 구절을 부정하는 입장이고, 무상도 아니다는 말은 사구 가운데 두 번째 구절을 부정하는 입장이며, 비유상도 아니고 비무상도 아니다는 말은 사구 가운데 네 번째 구절에 대한 부정이고, 일상과 이상이 함께 하는 것도 아니다는 주장은 사구 가운데 세 번째 구절에 대한 부정이다. 여기서 두 구절의 차례가 앞뒤로 바뀐 것은 기실론을 쓴 사람의 의도에 따른 것으로서 모두 도리가 있어서 서로 방해가 되지 않는다. 동일함과 다름의 사구는 무구의 해석에 의거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나가 이하는 세 번째 총괄적으로 결론 짓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두 구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나가 공이라고 말하지만 부분은 순결이고, 만약 망심을 여으면 이허는 방결이다. 불공이라고 말한 까닭은 법체가 공하여 허망함이 없음을 이미 드러냈기 때문이니 바로 이 진심이 항상하여 변하지 않고 정법이 만족하기 때문에 불공이라고 이름한다. 그러나 또한 취할 만한 상은 없으니 망념을 여인 경계는 오직 증득한 일하야 상응하기 때문이다. 불공을 해석하는 내용도 세 구절로 나누어진다. 처음은 공문을 다시 주제로 삼은 부분으로서 법체가 공하여 허망함이 없음을 이미 드러냈기 때문이니라고 말한 부분에 해당한다. 다음은 불공을 드러낸 부분으로서 바로 이 진심이 불공이라고 이름한다는 부분이다.
또한 취할 만한 상이 없으니 이하 부분은 세 번째 단락으로서 여기서는 공과 불공의 차이가 없음을 밝혔다. 비록 불공이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상이 없기 때문에 불공은 공과 다르지 않으니 분별하여 반영함을 여의인 경계는 오직 무분별지로 증득함으로써만이 상응하기 때문이다. 이하의 내용은 현시정의 가운데 진영문에 대한 해석에 이은 두 번째 주제로서 생멸문에 대하여 해석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처음 부분은 바로 자세하게 풀이한 부분이며 다시 네 가지 훈습이 있다. 이하의 내용은 언어에 의거하여 거듭 드러낸 부분이다. 첫 번째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위의 이 부분 중에 이 마음의 생멸을 해석한 것이다. 둘째, 곧 다시 생멸인연이란 이하의 내용은 위의 생멸인연을 해석한 부분이며 셋째, 다시 생멸상이란 이하는 위의 생멸상을 해석한 부분이다. 첫째 부분이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체를 기준으로 하여 총괄적으로 밝힌 내용이고 둘째는 이치에 의거하여 하나씩 풀이하는 부분이다. 심생멸이란 열애장을 의지하기 때문에 생멸심이 있게 되니 이른바 불생불멸이 생멸과 화합하여 동일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것을 아리야식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처음 내용은 세 구절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체를 나타내는 부분이며 둘째는 상을 분별한 부분이며 셋째는 이름을 세운 부분이다. 처음 부분에서 열애장을 의지하기 때문에 생멸심이 있게 되니 라고 말한 것은 자성청정심을 열애장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니 바람과 같은 무명의 동요에 의지하여 생멸을 일으키기 때문에 생멸이 열애장에 의지한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불생멸심과 생멸심은 마음의 바탕이 둘이 아니며 다만 두 가지 이치를 가지고 마음을 두 측면으로 나누었기에 이를 의지한다라고 말했을 따름이다. 이는 마치 고요한 물에 바람이 불어와서 움직이는 물결을 일으켜서 움직임과 고요함이 비록 다르기는 하지만 물이라는 본 바탕은 하나이므로 고요한 물을 의지하여 움직이는 물이 있다고 말하게 되는 것과 같다. 이 중에 도리도 또한 그러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내권본 능가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열애장이 무시학습에 의해 훈습되는 것을 식장이라 이름한다. 찰나란 것은 식장이라 이름하기 때문이다. 이 기실론에서 생멸심이 있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식장을 의미하는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제 의지하는 대상인 열애장과 의지하는 주체인 생멸심을 같이 취합해서 심생멸문을 삼기 때문에 심생멸이란 열애장을 의지하기 때문에 생멸심이 있게 되니 라고 말하였으니 이는 열애장을 버리고 생멸심만을 취하여 생멸문을 삼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아래 글에서 이 아리야식에 두 가지 이치의 가 있다라고 말한 것과 같으니 두 가지 이치가 모두 생멸문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른바 아래는 두 번째로 상을 분별한 부분이다. 불생불멸이란 위의 열애장을 가리킨다. 생멸하지 않는 마음이 움직여서 생멸을 일으켜 서로 버리거나 여의지 않음을 화합한다라고 이름하니 이는 이하의 내용에서 마치 대해수가 바람에 의지하여 물결이 일어날 적에 수상과 풍상이 서로 버리거나 여의지 아니함과 같다 라고 하면서 자세하게 말한 것과 같다. 이 중에서 물의 움직임은 바로 풍상이며 물결이 움직일 때 일어나는 물기는 수상이다. 물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물은 풍상을 여의지 않고 움직이는 물결마다 물기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는 물결은 수상을 여의지 않는다. 마음도 이와 같아서 생멸하지 않는 마음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은 생멸상을 여의지 않으며 생멸상은 심해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생멸은 심상을 여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서로 여의지 않기 때문에 화합한다고 말한 것이다. 심이 생멸은 무명을 의지하여 이루어지고 생멸심은 본각을 쫓아서 이루어져 두 가지 이체가 없으며
서로 버리거나 의지 않기 때문에 화합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생멸하지 않는 마음이 생멸과 화합하는 것이지 생멸이 생멸하지 않는 마음과 화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것이란 생멸하지 않는 마음의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은 생멸과 다르지 않은 것이며 영원히 불생불멸의 성품을 잃지 않기 때문에 생멸은 그 마음과 동일한 것은 아닌 것이다. 또 동일한 것이라면 생멸 식상이 다 없어질 때의 심신의 채도 결국은 이를 따라서 없어지게 되니 이는 단변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만약 다른 것이라면 무명의 바람에 의하여 훈습되어 움직일 때의 정심의 체는 결코 연을 따르지 않게 되니 이는 상변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연이었기 때문에 동일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두 가지 이치가 있기는 하지만 심체는 둘이 없으니 여기서는 생멸과 불생불멸이라는 두 가지 이치와 둘이 아닌 마음을 합하여 아리야식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예컨대 내권본 능가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비교하면 진흙덩어리와 티끌이 다른 것도 아니며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닌 경우와 같으니 금과 금으로 장식한 장엄구도 이와 같다. 만약 진흙덩어리와 티끌이 다른 것이라면 흙덩이는 저 티끌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저 티끌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다른 것이 아니다. 만약 다르지 않은 것이라면 흙덩이와 티끌은 반드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전식과 장식의 진상이 만약 다르다면 장식은 인이 아닐 것이고 만약 다르지 않다면 전식이 없어질 때 장식도 없어져야 할 것이지만 자진상은 진실로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진상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업상이 없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이 논의 저자가 바로 위의 능가경 내용을 풀이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 중에서 업식이란 무명의 힘에 의하여 깨닫지 못한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업식이라 이름하며 또 동심에 의하여 작용하여 능견을 이루기 때문에 전식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아리야식의 자리에 있다. 아리야식 내에 생멸하는 견상을 전식이라 이름하고 이 속의 체를 장식이라 이름한다. 이것에 대해 예를 들자면 열권본 능가경에서는 열애장이 바로 아리야식이니 실식과 함께 일어나는 것을 전멸상이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전상은 아리야식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진상이란 열권본 능가경에서는 중진을 자상이라 이름한다라고 했는데 본각심이 망연을 의지하지 않고 본성이 스스로 신의함을 자진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불이리문을 기준으로 말한 것이다. 또 무명의 바람에 따라서 생멸을 일으킬 때 신의한 성품이 본심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또한 자진상이라 이름하게 된 것이니 이는 불이위문을 기준으로 하여 설명한 것이다. 자진이란 이름은 불생멸에만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 가운데 자세한 것은 별기에서 말한 것과 같다.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육가론 등의 논설에서는 아리야식은 이속식으로서 한결같이 생멸하기만 한다고 말했는데 어째서 이 기실론에서는 아리야식이 불생불멸과 생멸이라는 두 가지 이치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고 말하는가? 이 의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육가론 등의 논서와 계실론에서 각기 다르게 주장하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어째서 그러한가? 이 미세한 마음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만약 업권대에 의하여 감응되는 이치의 측면에서 본다면 없는 것을 분별 조작하여 있다고 여기게 하므로 한결같이 생멸하기만 할 것이다. 둘째, 만약 근본 무명에 의하여 움직이게 되는 이치를 논한다면 고요함을 훈습하여 움직이게 하는 것이므로 움직임과 고요함은 일체가 되는 것이다. 저 육가론 등의 논서에서 논의한 것들은 해심밀경에 의거하여 동일하다
영원하다는 견해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본대에 감언되는 이치를 드러내는 내용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 아리야식이 한결같이 생멸하기만 하여 심법과 심수법이 다르게 전변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제 이 기실론에서는 능가경에 의거하여 진과 속의 바탕이 다르다라고 집착하는 견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명에 의하여 움직이게 되는 이치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래서 불생불멸이 생멸과 화합하여 동일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무명에 의하여 움직이게 된 상태도 결국은 저 업감에 의하여 감언된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뜻이 비록 다르기는 하지만 아리야식의 체가 둘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이런 문제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심체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심상은 생멸하지만 체와 상이 떨어지지 않고 합해서 일식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심체는 상주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심체는 생멸하기도 하는 것인가? 이 의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만일 뜻을 체득한 사람이라면 두 뜻을 모두 인정할 것이다. 어째서 그러한가? 만약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논의한다면 다른 것을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기 마련이니 이를 체라고 부른다. 무상함을 논의한다면 다른 것을 따라서 생멸하기 마련이니 상이라고 부른다. 그러니 체는 영원한 것이며 상은 무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생이 아닌 생이며 멸이 아닌 멸이기 때문에 생멸이라 이름하며 이는 마음의 생이며 마음의 멸이기 때문에 생멸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체가 생멸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물의 움직임을 물결이라고 이름하지만 결국에는 이 움직임은 물의 움직임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이 가운데 도리도 이와 마찬가지 경우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가령 심체는 움직이지 않고 다만 무명상이 움직이는 것이라면 번부가 마음을 고쳐먹고 성인이 되는 이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무명상은 한결같이 멸하기만 하고 심체는 본래부터 범인의 마음과 관계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힐난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심체를 생멸한다고 여긴다면 진심이 다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생멸할 때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또 만일 심체는 본래 고요하지만 연을 따라 움직인다고 한다면 생사의 시작이 있게 되니 이는 큰 잘못이다. 왜냐하면 본래 고요한 때에는 생사가 없기 때문이다. 또 만일 마음이 연을 따라 생멸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일심이 연을 따라 다심이 되는 결과도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힐난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이치는 성립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힐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소할 수 있다. 이 이치는 모순됨이 없다. 이제 뒤의 의문부터 답해 나가겠다. 상심이 무명이라는 연을 따라서 무상심으로 일어나지만 그 변치 않는 성품은 영원히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일심이 무명이라는 연을 따라 다양한 중생심으로 일어나지만 그 일심은 영원히 본질적으로 다른 바탕은 없다. 이는 열반경에서 한 가지 맛이 나는 약이 유통되는 곳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맛이 있게 되지만 이 약의 참된 맛은 원래 있던 산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이치를 두고 한 말이다. 또 비록 본래 고요한 것이 연을 따라 움직인다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생사의 시작이 있게 되는 과오는 없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정에는 시작이란 없기 때문이다. 이는 논서에서 앞에서는 과보였던 것이 뒤에서는 도리어 원인이 되어서 영원히 굴러가는 인과에는 시작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으니 이 중에 도리도 이와 마찬가지임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또 첫째 의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다. 비록 심체가 생멸한다고는 하지만 불변의 심체는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심체는 다른 것은 아니지만 동일하지도 않은 성품이며 움직임과 고요함은 동일한 것도 아니면서 차이도 없는 성품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이다. 이는 마치 물의 경우와 같이 지속되는 측면을 기준으로 보면 물줄기가 줄기차게 흐르듯이 움직이는 성질이 도사리고 있듯이 생멸문을 의지하면서도 항상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으니 그 이유는 항상 되는 것도 아니고 단절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저 너머로 건너가지도 않고 어느 것을 소멸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도리도 이와 마찬가지임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설정한 세 가지 힐라는 모두 해결이 되었다. 셋째는 이름을 세운 부분이다. 아리야식이라고 이름한다는 것은 불생불멸이 생멸과 화파야 같은 것도 아니며 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모두 아리야식이라고 이름하였으니 이름을 번역하고 이치를 풀이한 것은 능가경 종료에서 말한 것과 같다. 체를 기준으로 하여 총괄적으로 밝힌 내용은 이상으로 마친다. 이하는 둘째 이치에 의거하여 하나씩 풀이하는 부분이다. 이 중에 세 부분이 있다. 첫째는 이치를 열어 전체적으로 나타내어 간략히 공능을 밝히는 부분이고, 둘째는 이치에 의거하여 개별적으로 풀이하면서 체상에 대해 자세히 드러내는 부분이며, 셋째는 동이에 대해 밝히는 부분이다. 이 식에 두 가지 이치가 있어서 일체법을 거둘 수 있으며 일체법을 일으킬 수 있다. 첫째 부분에서 이 식에 두 가지 이치가 있으니 일체법을 거둘 수 있으며 일체법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일체법을 거둘 수 있다는 이치는 앞에서 자세히 설명한 것과 같다. 그러나 위에서는 진여, 생멸 두 문이 각각 일체법을 거둔다라고 말하였지만, 이제 여기서는 하나의 식이 두 가지 이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식이 일체법을 거둘 수 있음을 밝히고, 두 가지 이치가 각각 일체법을 포괄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이치는 오직 생멸문 내에서만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두 이치가 각각 일체법을 포섭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위에 두 문에서는 다만 거두는 이치만을 말하였는데, 왜냐하면 진여문에는 능히 일으킬 수 있는 이치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식에서 일으키는 이치까지 말하였으니 생멸문 중에는 능히 일으킬 수 있는 이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 이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불각의가 본각을 훈습하기 때문에 모든 물든 법을 일으키며, 또 본각이 불각을 훈습하기 때문에 모든 청정한 법을 낸다. 이 두 가지 이치가 공통으로 일체법을 일으키는 것에 의거하기 때문에 식에 두 가지 이치가 있어서 일체법을 일으킨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 문장은 곧 아래 네 가지 훈습이 있다의 12 이하의 글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심의 이치는 넓어서 생멸문과 진여문을 모두 섭수하지만, 이 식의 이치는 좁아서 생멸문에 속해 있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식의 두 가지 이치는 이미 생멸문이라는 한 문에만 있다. 그러므로 생멸문과 진여문의 영역은 넓지만 각의와 불각의의 영역은 생멸문과 진여문에 비해 협소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능가경을 인용하여 뜻을 풀이한 것은 별기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는 일심에 두 가지 문이 있다라고 하고, 여기서는 이 식에 두 가지 이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일심과 아리야식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 의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위에서는 이체에 나아가 일심이라 이름하였으며, 일심의 체가 절상과 수연의 두 가지 이치의 문을 포함하기 때문에 일심에 두 가지 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예컨대 경에서 정멸한 것을 일심이라 이름하고 일심을 열애장이라고 이름한다라고 하였는데, 이치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이제 여기서 지적한 식이란
다만 1심의 수영문 내에 이와 사가 둘이 아니고 오직 하나의 신려인 점을 기준으로 하여서 일식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식의 체가 각과 불각의 두 이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식에 두 가지 이치가 있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 때문에 심은 넓고 식은 좁은 것이니 1심이 이 문에 속해 있는 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은 넓고 이치는 좁으니 생멸문이 두 이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4번 능가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생멸을 여의지 않았으면서 동시에 본바탕이 전변하지 않음을 열애장식장이라고 이름하며 실식은 유전하여 멸하지 아니하니 그 까닭이 무엇인가? 저 식장이 대상 경계의 반응함에 의하여 모든 식이 생기기 때문이니 이는 성문이나 영각의 수행 경계가 아닌 것이다. 한편 열권본 능가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열의 장식은 아리야식 가운데에 있지 않다. 이 때문에 7가지의 식은 생과 멸이 있지만 열의 장식은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어째서 그러한가? 저 7가지 식은 모든 경계를 대상으로 하여 반응하면서 일어나거니와 이 7식의 경계는 모든 성문, 벽지불과 외도의 수행자들이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